오늘은 2024년 새해 세 번째 주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신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인생이 인생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앞뒤, 양옆이 꽉 막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답답한 상황을 해결해 나갈지 알지 못하고 끙끙 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양사방이 꽉 막혀 있다면 저 위에 있는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을 아뢰 수가 있습니다. 저 위쪽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틈을 보여주는 허용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망설입니까?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야곱이가 이 세겜성을 갖다가 노략질을 하고는 인근 주변 부족의 공격을 받을 게 겁이 나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야곱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께 한 30여 년 전에 드렸던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기는 한데, 물론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하튼 이 야곱이 그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고, 그랬으면 제각 그 옛날 밧단 아람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밧단 아람에서 생활하는 그 시작점, 그 베델에서의 그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거든요. 한두 해 정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거듭된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듭 자기에게 복을 주셔서 안전하게 자기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몇 년 동안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베델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일어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일 무사히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당신에게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또 있죠.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로 통하는 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제단을 쌓고 아버지께 제사를 지내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당신은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되실 것이라고 서원한 적이 있습니다. 통틀어서 한 30몇 년 전에 그런 그 홀로 고단한 밤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새벽 일찍 감격하여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가 어려울 때, 그가 지금처럼 사방이 꽉 막혀서 답답할 때, 가까운 사람들에게 거듭 속아 넘어갈 때도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세겜 들판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세겜이 아마 그 그러니까 광야가 많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뭔가 목초지가 많고 비교적 물이 풍부한, 그러니까 이 야곱 부족에게는 가장 알맞은 땅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세겜이 한 해발 한 600
25m인가 하여튼 600m가 조금 넘는데요. 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니까 그 성 안에 살지는 않습니다. 근데 레아가 난 딸, 그 디나가 이제 성 내의 여인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겜성 안에는 그 유목민들의 삶에 비해서 훨씬 더 풍족하고 세련되고 발달했기 때문에 뭔가 좀 볼 게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나가 아주 예뻤던 모양이에요. 디나가 이 성내에 들어갔는데 구경을 하다가 우연히 그 성의 추장, 그러니까 세겜에게, 이 세겜성인데 추장 이름도 세겜입니다. 요 세겜의 눈에 띄어가지고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강간을 당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 세겜이가 이 디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알아보다가 이 디나가 너무 사랑스러워졌어요. 약간이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것 같은데. 여하튼 뭐 그래가지고 디나의 아버지에게 이제 매파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청혼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와 너희 부족 간에 서로 통혼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디나를 나에게 아내로 달라. 뭐 이런 식의 청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다면 뭐 사고를 치기 전에 먼저 해서 되는데 뭐 그렇지 않고 이제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뭐 결혼 얘기를 꺼내니까 그 형들이 꾀를 냈어요. 이것들 다 죽이고 이 세겜성을 완벽하게 노략실에서 다 뺏들자.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 우리는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서로 통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는 남자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겜 입장에서는 그 자기 성 주민들이 할례만 받게 되면 이제 이 디나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자기 주민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사람과 우리가 이렇게 서로 통혼하게 되고 그러면 뭐 장사도 되고 또 저들의 물건이나 또 모든 것들이 다 우리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은 이 도시국가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영토인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대한 영토에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뭐 세겜성 또는 뭐 예루살렘, 살렘성, 뭐 여리고성 이런 식으로 각 성마다 나라가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그 블레셋도 5개 도시국가 연합이라고 하더라 아닙니까? 근데 도시 연합이지만 따로따로 도시가 있어요. 가령 뭐 소돔, 고모라, 뭐 소알 이런 어떤 성들이 또 5개 도시 연합을 이루기도 했지만 그 성 자체가 하나의 나라거든요. 이 세겜성도 아마 그런 종류의 나라일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추장이라고 나왔는데 이 추장이라고 적은 이유는 뭐냐면 큰 나라의 왕 정도는 아직 안 되는데 남의 신하인 사람은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의 군주 정도, 뭐 왕이라고 칭하기는 어렵지만 족장은 훨씬 넘어서는 뭐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장.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그 야곱 집안에서는 사기를 쳐서 이거 다 때려 죽이고 빼돌려고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고, 이 세겜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이 자그마한 나라를 갖다가 크게 키우려고 하면 저런 유력한 부족이 우리의 동맹이 되거나 우리께 되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서로 정략 결혼을 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야곱의 자식들은 다 이게 이제 뭐 죽일 생각이니까 그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아마 3일 지나면 이 가장 아프대요.
그리고 전부 다 이 집에 누워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이 사이에 이제 군대를 끌고 가서 다 죽여버려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처자를 갖다가 노예로 삼아서 다 빼들어와요.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는 그 성에 있는 가축들, 노예들 다 옮기고 귀한 재물들 다 빼들고 그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아들만 참여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나머지 10아들들, 10 아니죠. 나머지 이제 9 아들들도 이 쳐들어가서 공격하는 순간에 가가지고는 빼들어가지고 이제 오는 그래서 이 성을 다 털어버렸어요. 강도짓을 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 언약의 주인공들인 이 족장들은 모든 게 다 선하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일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아브라함과 이삭도 문제를 많이 일으켰지만 야곱이는 너무 심할 정도로 이렇게 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는 실격인 사람입니다. 전혀 하나님과 이 성품이 어울리지 않아요. 오히려 마귀하고 좀 어울리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 이런 사람도 사랑하셔서 자기 언약의 주인공으로 삼아서 뭔가 지키고 보호해주십니다. 물론 아무리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선, 하나님의 품을 넘어선다면 가차없이 때리시겠지만 그 전까지는 많이 이렇게 봐주시는 모양입니다. 자, 이제 이 야곱이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여기 34장 30절을 보세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지금 그 주동자 자식 2명 시몬과 레위네요. 이 2명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참 이 사나운 레위의 자손들로 레위가 제사장을 만드신 거 보면 참 신기하긴 한데 하여튼 이 2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혼을 내는데 너희가 그런 불행한 일을 보복한다고 이렇게 공격을 했지만 너무 보복이 과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겜성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악당은 세겜이겠죠. 그리고 아마 세겜의 명령을 실행한 척군들 몇 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는 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거기다가 이 할례라는 게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가 여호와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이 할례라는 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의식입니까? 근데 이걸 이용해서 사기를 쳐서 적을 공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복수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용했다는 것은 신성모독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우두머리라면 그런 일들을 언급하면서 혼을 내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훌히 일컫게 하는 것, 망령되 일컫게 한 죄가 크다. 이런 얘기로 이 아이들을 꾸짖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 때문에 내가 지금 아주 위기에 처했다. 우리는 사람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너희가 세겜성만 쳤지 세겜성 인근의 그 동포들, 그러니까 그 종족의 동포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몽땅 다 달려나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힘이 약한데 너희가 쓸데없이 건드려가지고 우리에게 위기를 초래하겠다는 식으로 책망합니다. 사실 이거는 진짜로 교육 방법에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무엇이 이익인지 이익이 아닌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식들도 말을 그대로 듣지 않아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그렇지만 일단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옳지 않죠. 그래서 그들에게 징벌을 가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주신 권리라고 합시다. 근데 너무 과합니다. 그 발정난 짐승인 세겜과 한 동네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영문도 모르고 죽고, 그 다음에 처자가 노예로 잡혀가고 재물과 뭐 이런 것을 다 약탈하고 가축을 다 끌고 간다면, 그래서 성 하나를 그냥 폐성을 시킨다면 얼마나 과한 보복입니까? 그리고 잘 계신 하나님 오해기 뜬금없이 끼워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도록 합니까? 할례라는 게 그렇게 우스운 의식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아이들은 아버지의 훈계에 순종하지 않고 뭐 그럼 뭐 우리 누이를 갖다가 장녀로 대우하는 게 옳습니까 하고 반발만 해요. 벌써 이 야곱 집안이 이게 지금 콩가루 집안이 된 게 지금 눈에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까지가 이제 배경이고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지만 신이 그 신에게 제단을 쌓으라, 이런 식이라고 합시다.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일어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하여 그의 명령대로 실천하기 위하여 그냥 앉아가지고 있거나 영혼이 침잠에서 누워있는 상태로 있어야 되지 않고 일어나서 올라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베델로. 이 베델은 그가 30몇 년 전에 인생이 가장 암흑기에 외갓집을 향하여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야곱의 죄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야곱에게 보호와 인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입을 열어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30몇 년이 흘렀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요구한 것들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가 이미 안전하고 부유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지가 10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총 30몇 년 전에 그 약속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양 사방에 막혀 있을 때 우리가 도저히 어느 쪽으로도 탈출할 수 없을 그러한 공공한 처지에 빠져 있다면 하늘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들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통하는 길만은 막혀 있지가 않아요. 인생은 공중을 갖다가 정복할 수가 없거든요. 나는 여기서 내 하나님과 연교함으로 하나님과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양 사방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 있는 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이 뻥 뚫려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이 세상의 삶에 너무 안일하게 취해가지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있거나 그냥 누워있거나 하나님을 떠나 인생을 즐기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지나고 보면 수많은 고비를 우리가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또 수많은 선택의 기로와 고비들과 함정들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아뢰기 위하여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 올라가다고 하는 말이 사실은 뭔가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그 세겜이 이제 한 600 몇십 미터 해발 그렇다면 이 베델은 895m인가 860을 하여튼 많이 올라가요. 200m 이상.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고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상태가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믿음의 어린이였다면 이제 믿음의 청소년 정도로는 올라가 줘야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재미가 있죠. 맨날 어린이 상태로 있거나 아니면 유아기의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시고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여하튼 그때 재단을 사라. 우리 인생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 해주신다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막 횡설수설 부르짖지만 그 어려운 문제가 풀리고 뭔가 나에게 여유가 오는 듯이 보이기만 하면 내 안에 엄청난 욕망들이 불쑥불쑥 솟아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막 억누르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욕망들에 막 붙잡혀가지고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고개만 들리면 얼마든지 아뢰일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다시 그의 자녀가 돼서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양사방만 봐요. 우리 목이 참 굳은 모양입니다. 양옆으로는 돌아가도 위로는 잘 안 올라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30몇 년 전에 했던 야곱의 서원을 이행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마 야곱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뭐 종이나 목자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여기 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 세 가지. 뭐 이거는 이제 당연히 그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이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야곱이가 한 말인데 나름대로 여기에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깨끗해야 되는데 그 깨끗함 중에서 첫 번째 깨끗함이 뭐냐면 영적인 순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 사람들 뭐 지금 이제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무슨 뭐 신년 뭐 운순이 뭐 이런 거 아마 많이 볼 것 같은데 보지 마세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는 술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우리는 그것들을 알면서도 또 내가 하나님께 신실히 다가가 있는 성도로 하면서도 뭐 재미로 본다는 이런 뭐 택도 아닌 얘기를 하면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봤던 내용대로 뭔가 뭐 이렇게 하면 네가 뭐 너에게 뭐 애군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점쟁이가 교인에게 얘기합니다. 아, 당신이 갑자기 이렇게 뭐 운수가 사나워진 것은 당신이 양신을 섬기기 때문이다. 예? 이러면서 혹시 요 근래 뭐 섬기는 신을 바꿨냐? 이렇게. 아, 이거 2주 전부터 교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아이고 그런갑네. 교회를 가면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런 우리가 그 악령의 늪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도 보면은 온갖 잡신들의 신상을 가지고 있고 그 여기 보면 뭐 밑에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러니까 아마 이 귀걸이가 뭐 이방 신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싶겠지만 옛날 사람들이 이 귀걸이를 그냥 민자 귀걸이로 만들지 않고 아마 여기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의 형상이거나 아니면 그 뭐 부적 같은 그런 그 뭐 무늬 같은 걸 막 그려서 이렇게 하고 있었던가 봐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참 어디고 여기 오른쪽 왼쪽인데 이 두 개를 똑같이 만들지 않고 뭔가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다른 무늬를 아마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이게 왜 이제 이방의 그 우상을 섬기는 물건이냐면 이 점칠 때 이걸 빼가지고 막 흔들어서 탁 던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탁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이래가지고 뭐 올라갈까요? 뭐 안 올라갈까? 뭐 이런 거 내가 투자할까요? 말까? 뭐 이런 어떤 점치는 도구로 사용했다. 그거 말고는 그 드라빔이라고 우리 들어보셨잖아요. 그 라헬이가 막 자기 아버지 거 째려가지고 들고 나오니 그 드라빔 이방 신상인데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 집안에 아니면 그 자기 시족의 뭐 수호신 이런 거거든요. 쫓겨나면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아마 그거 뭐 때 되면 시켜놓고 그거다가 뭐 절하고 이러는지 하여튼 뭐 그런 것도 갖고 있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의 재구예요. 그냥 우상을 섬기기 위한 물품들. 그래 이거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하면 죄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제사 지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 품으로 올라가려고 하오니 저를 부정탐하시고 받아주십시오 하는 뭐 최소한의 뭔가 어떤 회개의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있네요.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 당시에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로 옷을 바꿔 입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걸 저는 뭐 요즘 세상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 습속 요걸 바꿔라. 처음에 우리 조선에 이제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표시로 몇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어떤 뭐 무당의 옷 같은 거 아니면 그 제사 지내는 제구 같은 거 뭐 그런 걸 뭐 없애겠습니다라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주변에 이웃에게 선포하는 거하고 똑같이 막 그 옷을 바꿔 입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 분위기에 젖어 있던 이런 그 죄악의 습속들, 엄풍들, 방종과 죄악과 타락의 여러한 모습들을 버리는 것이 바로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죄인들이 자기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쳐서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죠. 진멸하십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자들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허락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깨끗한 것이에요. 깨끗한 것. 그런 죄는 본능적으로 돌진해서 쳐 부셔버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날려버리고자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 하늘로 통하는 문, 나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곳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니까 그 자신을 정결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하고 이제 야곱이가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가 한 30몇 년 동안 그 베델에서 서원을 하고 난 다음에 한 30몇 년 동안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에게 있어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여기 보면 내게 응답하시냐, 3절입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냐. 이 응답했다는 말은 어떤 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내게, 그 말이 이상하네. 내가 부르짖으며, 부르짖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말하고 응답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왜 이 두 개가 똑같은 단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그가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뭐겠습니까? 이 단어에 의하면 우리가 그에게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 세상 삶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머리 위에서 나를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에게 뭔가를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내 환난 날에 어디를 가야 내가 이 어려움과 공공을 탈출할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부르짖는다면, 아뢰는다면 그가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파도가 막 바닥에 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파도가 한 번만 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쫙 칩니다. 그러다가 자세히 바닷가를 바라본다면 약간 뜸한 기간이 길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가령 한 30초 만에 한 번씩 파도가 잘 모르겠, 했다면 한 40초, 50초 만에 한 번 파도가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의 특징은 그 파도가 더 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닷가 그 파도가 치는데 모래성을 탁 치고 놓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이 파도가 살짝 치면서 모래 성벽을 살짝 깎아나가는 정도로 모래성이 유지되는데, 그럼 우리가 모래성을 더 막 이렇게 보강해가지고 쌓는데, 한 몇 번 그러고 나면 진짜로 센 파도가 딱 와서 이걸 탁 부셔버리고 싹 나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참 모질게도 꼭 파도가 치고 또 파도가 치는 그 사이, 그 잠시 잠깐의 순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도 내고 업무도 꾸미고 막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 작은 파도가 철썩거리는 해변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위에 계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준비가 되신, 내가 그에게 부르짖기만 하면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준비가 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전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베드로를 일러 야곱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로 통하는 문이다. 그래야 우리가 알릴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진짜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과 재주와 힘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백들을 이용해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아뢰기만 한다면 그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단 우리가 이방의 음란한 습속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근데 이 사절에 보세요. 이 사절 하반지 제가 야곱이를 너무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막 글을 한번 글을 적어 놓으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야곱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 귀고리 있잖아요. 귀고리들. 이 귀고리가 여러분 같은 이 귀고리를 그냥 쇳덩거리 이렇게 막 녹도 쓴 이거에다 매달겠습니까? 이거 큰일나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귀걸이라면 녹이 슬지 않는, 그리고 뭔가 좀 깨끗한 은이나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는 금이나, 은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죽이고
그 정도는 안 돼도 그냥 뭐 인체 해는 없다고 하니까 뭐 이런 걸로 아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검은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받은 이 금기골 이런 거 뭐 황금이나 은이나 뭐 이거 뭐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글쎄 이게 아까워서 그랬는지 이 사람이 세겜 근처 자기가 장막 쳐가 있던 그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어요. 묻고는 떠나서 이제 배들로 올라갑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 우리가 눈으로 보면 검은 보화가 참 뭐 사실 검은 보화가 죄는 없어요. 그냥 뭐 물건이지. 이게 뭐 지가 뭐 죄를 지을 일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눈으로 이 보물을 보고는 욕심이 탁 생겨가지고 만일에 죄악에 대한 미련을 완벽하게 끊지 못하고 이걸 갖다가 묻어놨다가 지금 당장에는 내가 뭐 이걸 파묻고는 뭐 절대로 죄악과는 관련 없고 우상과는 관련 없고 이렇게 다짐한다 해도 나중에 배들로 올라갔다가 혹시라도 내려와가지고 생각이 달라진다면, 옛날에 내가 그 신상들하고 귀걸이 그 어디 파묻은 데가 있는데 이제 좀 지세가 변했나 이러면서 몰래 가서 또 막 파가지고 그거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를 우리가 그 죄와의 어떤 이 완벽한 단절이 아니라 뭔가 미련의 끈을 갖다가 놔두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이렇게 되돌이킬 수 있거든요. 모세 보세요. 금송아지 뭐 황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을까. 그걸 물에 태워가지고 부셔가지고 갈아가지고는 그 물에 타가지고 사람들이 탁 일로와 이래가지고 막 마셔가지고 없애버렸어요. 그 정도의 단호한 어떤 이 각오가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 양반을 조금 못 믿어요. 하여튼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베들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나타나시고 자기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 보면 그들이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면고울들로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크게 두려워하게. 왜 그랬느냐? 여기 나와 있네요. 그들이 떠났으나. 요 떠났으나라고 하는 말이 있사입니다. 있사. 와 있사. 그리고 떠났다. 요 단어가 어디 나와 있냐면 제가 옛날에 그 자주 했던 설교에 나와 있는데, 야곱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 아침에 눈을 뜨고는 서원을 탁 하고는 탁 동방을 향하여 발행하여 있잖아요. 요즘 말로 떠났으나죠. 발행하여. 그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뭔가 뭐 기쁜 일이 생길 줄 알고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진짜로 막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가는 그거를 발행이라고 했거든요. 떠났다. 와 있사. 있사. 바로 여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다 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보호받는다는 그런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면 그가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막 기대되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떠났기 때문에 사방의 고울들이 두려워해서 그들을 추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두려워하고 떨고 막 도망가려고 하는 이 약한 모습들을 보인다면 그들이 그 부유하면서도 지킬 수 있는 힘은 없는 그런 사람들, 야곱의 부족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확 올라가서 빼들어가지고 다 죽이고 차지하지.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용기 백배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대하는 마음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방의 백성들로 하여금 큰 두려움에 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2024년 결코 밝은 해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저도 몰랐는데 우리나라 벌써 15등까지 내려갔어요. 저는 지난주인가 우리나라 9등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3등까지 내려왔는데 아마 올해는 15등까지 내려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후퇴 속도가 너무 빠른 모양입니다. 나라가 지금 점점 쪼그라드는 게 눈에 막 콱콱콱 보여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진짜 놀란 게 출산율이 드디어 0.7 뭐시기가 아니라 0.6 뭐시기로 내려왔대요. 와, 정말 놀랍습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정말. 하여튼 진짜 이런 얘기 막 들으면 답답하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에게 이 터여진 곳이 있다면 하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가 우리의 편으로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의 삶이 고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래 일신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힘주심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믿고 용기 백배하여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소망하며 나아간다면 놀랍고도 기쁜 일들이 많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일어나 하나님의 전인 베델로 올라갑시다.